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사람들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라는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때 다섯 번째 사서로 쓰임받았던 기드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고린도 전서 1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스스로 별 볼 일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또 자기가 연약하고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 쓴다는 거죠. 하나님은 강한 사람들보다도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 연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남는 장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해야지. 여러분 그 일이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얼마나 본전치기도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강한 자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면 뭔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많은 박학다식한 그런 지식이 그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사용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나타내시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이런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가 스스로 강하다 생각하는 사람 안 써요. 자기가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안 써요. 스스로 연약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비천하다, 나는 정말로 가진 것이 별로 없다, 이런 사람들 써서 하나님께서 남는 장사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1 더하기 1은 뭐예요? 귀요미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산법은 1 더하기 1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0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은 2 더하기 2는 4이지만 하나님께서는 2 더하기 2가 여러분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 일에 하나님이 남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남고 하나님의 은혜가 남고 하나님의 영광이 남으면 하나님은 가능성 제로에서 하나님은 가능성 마이너스에서 상상 초월의 일들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입증해 주는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드온을 묵상할 때마다 좀 어이가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피해야 되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저 사람은 좀 내가 거리를 좀 둬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만 그런 줄 알고.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불평이 많고 의심이 많고 누가 옆에 가기만 하면 막 싸우자고 덤비고 자기밖에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좀 조심해야 할 사람의 유형을 다 모아놓은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어떻게 이런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부르셨으면은 좀 뭔가 이렇게 역효과가 일어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좀 더 이렇게 고생하실 것 같은데 굳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그런 사람을 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던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기드온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의구심이 다 풀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래도 기드온은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의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여러분, 기드온이 어디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까? 기드온이 어디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브라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브라. 여러분, 그 미국의 흑인 여성인데 굉장히 뚱뚱한데 굉장히 진행을 잘하는 그런 탤런트인지 하여튼 뉴스 진행하는 사람, 뭐 쇼를 이렇게 진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돈이 많은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프라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오브라예요. 오브라. 그래서 외국 사람 이름, 여자 이름들 중에 오프라라는 그런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새끼 암사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작고 귀엽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오브라라는 말이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이 동네 오브라는 지도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작은 동네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 기드온의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요아스라는 사람이었죠. 요아스. 여러분, 이 요아스는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에 속했던 사람이었는데 집안에 뭐가 있었냐면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우상숭배하는 무당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의 신분이 므낫세 지파에서도 지도자급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 공동체에서 장로급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실체는 무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 출신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므낫세 지파 출신 중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성경 역사에서 므낫세 지파가 뭔가 이렇게 주도했던 적들이 별로 없었고 땅덩어리만 컸어요. 요단강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동편에도 땅을 받았고 서편에도 땅을 받았는데 다 불모지였습니다. 땅덩어리는 굉장히 큰데 쓸 수 있는 땅들이 별로 없었던 곳이 바로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기드온의 배경, 기드온의 출신도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기드온 자체도 여러분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엄청난 수탈을 당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아무도 모르게 남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자기만 먹을 밀을 조용히 은밀하게 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겁자였고 어떻게 보면 약삭 바른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의 모습을 이렇게 딱 그려놓고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면 기드온이 꼭 나 같아요. 우리 같습니다. 타인이 이런 배경과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좀 거리를 두고 조심도 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싶겠지만 사실 우리 자신도 이 기드온의 기준으로 본다면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 중에 금수저로 태어난 분들 있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 우리 중에 내세울 만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는 것 같고, 우리 중에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괜찮다 하는 그런 누군가가 있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우리 모두가 다 오늘날에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작다,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쓰시는지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그는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반드시 말씀으로 찾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이루실 때는 언제나 말씀으로 임하셔요.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감동케, 마음을 움직이게 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에 뭔가 마음의 변화가 먼저 생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다가가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저런 부연 설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에 대해서 너는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기드온을 바라보면서 큰 용사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너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너는 너의 작은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나에게는 큰 용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됐지 뭐가 또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남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타인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거의 다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나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력함과 나의 악독함, 별 볼 일 없음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걱정이 들고 염려가 들고 불안함이 들고 두려움이 들고 깊은 상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나됨으로 살면 절대로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뭔가를 시작하면 그 끝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면 결국 드러나는 것은 나의 괜찮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직면하지 못했던 나의 저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믿음으로 사는 그곳에는 반드시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보입니까? 은혜가 보여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믿음과 비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은혜가 느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게 되면 그 순간 나의 삶의 앞날에 소망과 기대가 생긴다고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 삶에 칠흑과 같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줄기 빛이 쫙 비춰옴으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일들이 기대가 된다. 이거 그러면 행복한 삶이죠. 기쁨이 넘치는 삶이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죠. 그런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는 인생이 여러분, 행복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나만 바라보는 자기 집착적 관점을 빨리 버려야 돼요. 나만 생각하는 자기 집착적 사고방식, 그것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맨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누구로만 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나 죽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야 여러분, 그곳에 믿음과 은혜와 그리고 소망과 기대와 행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도 여러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기드온,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기드온을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기드온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입각해서 기드온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관점으로 기드온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뭐라고 부르신 겁니까? 5분 전에 했는데 좀 가르쳐줘야. 뭐라고? 큰 용사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네 자신으로 살아갈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이 너를 쓰시면 너는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예수님한테 한번 가보자고 해가지고 소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보자마자 다짜고짜 이름부터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모니 아니라 시몬. 사모니는 누구예요? 저예요. 네. 시몬이었어요. 근데 그 시몬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셨습니까? 게바라고 바꿔주셨어요. 게바는 여러분 히브리 말로 게바, 근데 헬라 말로는 페트라,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예요. 게바하고 베드로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게바, 헬라어로는 베드로,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이죠. 자, 시몬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들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은 여러분 어떻게 사는 인생이냐면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사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평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시몬이에요. 근데 여러분, 게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거라는 소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를 보는 눈으로 살면 결국 우리는 시몬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쉬워져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면 인생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인생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다, 인생이 너무나 힘들다, 야 너무 고달프고 너무 고통이고 내 삶의 환란이 끊어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붙잡고 있으면 인생이 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큰 용사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게바라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계획에 여러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힘든 일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지나갈까요? 안 지나갈까요? 지나가요. 그렇게 다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좋은 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니 우리는 우쭐할 필요가 없어요.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좋은 일을 받아들이고 감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할 때까지. 됐다 할 때까지요.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심플하고 파워풀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는 처음에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임하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여러분, 기드온이 마음에 반감이 확 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자기 마음속에 의문으로 품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 내가 정말로 답답했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퍼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하냐?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딱 한마디 하셨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딱 한마디 했는데 기드온 얼마나 말이 많아요. 굉장히 말이 많아요, 여러분. 말 잘했습니다, 하나님. 좋아요. 한번 봅시다. 한번 계산을 좀 한번 해봅시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현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저 미디안에게 이런 수모를 당해야만 합니까? 우리 선조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다고요? 우리 선조들에게 이적을 보여주셨다고요? 그 기적이 오늘 왜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 예민하고 너무 냉소적이어서 무슨 말만 하면 부정적으로 보고 시비를 걸고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더니 좋다 하면서 그동안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것들을 다 하나님께 퍼붓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 교회에 대해서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목사 성도 다 할 것 없이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학자들의 글을 이렇게 보면 한국 교회가 문제라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한국교회 영광이 끝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성도들도 입만 열면 교회에서 받은 상처 이야기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목회자들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목회자 이야기가 나오면 막 입에서 막 거품을 불면서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맞는 말이죠. 교회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그 말 자체가 너무나 과격해서 그 말만 듣고 있으면 진짜 한국교회가 오늘이라도 당장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를 쓰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결론을 내립니까?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욕 먹는 교회가 있죠. 욕 먹는 교회가 있어요. 욕 먹는 목사가 있어요. 욕 먹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있어요. 신실한 목회자들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앞세우니까 여러분, 은혜로 다시 살아나고 세임받아 회복되고 다시 출발하는 것보다 자기처럼 상처받고 절망한 사람들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금을 딱 이렇게 지어놓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못해,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새 생명의 은혜가 강같이 넘쳐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은혜 있는 그런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그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기도하는 한 사람의 성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원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기드온이 1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5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잔니이다 하니. 아멘. 자기가 지금 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지금 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기가 다 평가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넘겨짚어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무슨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그러십니까? 난 이미 끝났어요. 난 가능성이 없어요. 모세 정도는 돼야, 여호수아 정도는 돼야 뭐가 일어나지. 하나님 뭐 잘못 드신 거 아니에요? 좀 정신 나간 소리 좀 그만 좀 하세요. 지금 기도원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외치는 구호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자주 외치는 구호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예, 제가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들은 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을 외치고 나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근심과 걱정 이런 게 싹 사라져요.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면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피어오르던 부정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러면 싹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예? 하나님이 하시리라. 아무도 안 보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러면 여러분 속이 뻥 뚫립니다. 화장실 가서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러면 시원해집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안 돼. 그런데 나는 돼. 넌 피조물이야. 나는 창조주야. 내가 너냐? 왜 하나님을 네 수준으로 생각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디안에서 장인의 양이나 치고 여러분 40년 동안 자기 양도 아니고 남의 양이나 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게 될 줄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통해서 애굽을 여러분 출애굽하게 될 것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모세를 세우시고 그를 사용하시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나타나잖아요. 출애굽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사용하셨고 비천한 자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엘리사 있잖아요. 엘리사가 성경에만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이 15가지예요. 성경에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엘리사가 뭐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밭 갈고 있었어요. 시골 농촌에서 밭 갈고 있었습니다. 아모스는요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고성원 목사도 이렇게 보면은 평생 교회에서 머슴처럼 지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비전이 없었어요. 저 자신을 이렇게 보면 컴플렉스 투성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겠다. 여러분 성경에 드러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런 가능성 제로에서부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저와 여러분이 다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 나아요. 예, 모세보다 나아요. 엘리사, 아모스, 베드로보다 우리 상황이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고향 지도에도 안 나오는 시골 산간벽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에서 여러분들 태어나신 분들 있죠. 어린 시절 그렇게 자라신 분들이 있죠. 있을 거예요 아마. 저도 나이가 별로 몇 살 안 되는데 저 또래하고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은 저는 도해지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문화적인 혜택들을 많이 누렸는데 어떤 분들은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에서 살았다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기 전라도 저기 경상도 저기 충청도 산골짜기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8시만 넘으면 전기가 안 들어오고 호롱불 켜놓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공부하는 학교 이렇게 가면 착보 이렇게 싸고서 산 2개를 넘어야지만 학교 가는 그런 곳에서 자랐다는 분들이 있더라고.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보니까 진짜 그래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산간벽지 출신이에요 기드온이. 여러분 그의 아버지는 여러분 무당이었습니다.
게다가 동네에서 가장 욕 많이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드온 같은 자에게도 큰 용사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험한 말로 금을 딱 그어놓고 자기 자신을 자꾸 제한하고 죄의 사슬로 꽁꽁 묶어 놓느냐고요? 왜 자기 자신에게 그런 험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큰 용사예요. 큰 용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그 사람이 큰 용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이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큰 용사예요. 큰 용사라고요. 나의 나됨으로 큰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쓰니까 우리가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이라는 말의 정의를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형통이 뭐예요? 만사형통 생각나잖아요. 만사형통이 무엇입니까? 가진 것이 많아지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알통병을 낫고 날 괴롭히는 사람 없이 모든 인간관계가 평안하고 자녀들 잘 나가고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것, 우리 이런 것을 만사형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진짜 만사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형통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 것이 아골골짜기 빈들이라 할지라도, 황량한 광야 바다 한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예요.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만 있으면, 여러분, 그때부터 환경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 등장합니다. 요셉이 등장해요. 요셉의 별명은 무엇이냐면 형통한 사람입니다. 요셉의 별명이 형통한 사람. 창세기 39장에 등장하는 요셉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노예였습니다. 형들에게 이렇게 노예값 받고서 팔려간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성경은 요셉을 어떤 사람이라고요? 형통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큰 누명을 써가지고 노예 신분에서 이제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죄명이, 여러분, 정말 웃겨요. 죄명이 무엇이냐면 여주인 강간 미수범이에요. 여주인 강간 미수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여러분 시겁하지 않습니까? 그런 죄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수인데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형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핵심 가치 3가지가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신앙 고백 중요한데 그냥 신앙 고백이 아니라 어떤 신앙 고백이요? 내 삶을 이끌어가는 신앙 고백.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뭐하고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자라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금씩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좀 해야 되겠다. 그게 뭐라고요? 선교와 전도.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셔야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신해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라는 것이, 이것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형통한 성도, 형통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나 자신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 많이 하고 하나님 생각으로 살고 하나님 생각 많이 나게 사는 인생,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나의 상황, 나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큰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